사무엘하 9장 말씀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 왕이 되고 나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사울 왕의 식솔들,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찾느냐가 중요하죠. 왜 찾느냐? 보통의 경우는 왜 찾느냐면요, 죽이려고 찾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왜냐하면 원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그 앞에 있던 원수 같은 왕의 식솔들, 후손들, 사돈의 팔촌까지 사실은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 세상사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왕이 되면요, 그 앞에 거슬렸던 사람은 형제고 뭐고 가차없이 그냥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수할 만한 어떤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죠. 그래서 다 죽이는 게 일반적인 이 역사에 나타나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후손을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사울 왕의 후손을 왜 찾느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축복하려고 그 자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통은 축복하려고 찾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찾습니다. 괜히 그 싹을 남겨뒀다가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다윗을 또 몰아내고 뭐 쿠데타를 일으킬까 뭐 그런 어떤 생각에서 보통은 죽이는 게 일반적인데 다윗 왕은 뭐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있던 종 한 사람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을 불러서 혹시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뭐 어찌어찌하여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오늘 말씀이니까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 다리를 전다는 말은 그 장애를 가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장애를 가졌으면 특히 다리 저는 장애를 가졌으면 당시로는 뭐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은 당신은 이제 뭐 해야 되느냐면 거의 뭐 홈리스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정말 왕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왕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선하게 대해줬으면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사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 됐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숨어 살아야 됐고 숨어 사니까 뭐 먹고 살 노동력이 없어요. 아무런 다리를 저니까 양발을 다 전다고 했어요. 양 다리를 두 다리를 다 전다고 성경에 표현하니까 아마도 가난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이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 세우는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특별한 관계였죠. 특별한 아주 그 우정이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도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래서 그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그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데리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데리고 오라고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를 입죠. 어떻게 하든지 어떤 크고 작은 은혜를 입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커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한 사람 한 사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은혜를 정말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갚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갚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람된 도리가 아니죠. 사람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참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사람을 말하는데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제 과정이 뭐냐면 그 불쌍한 아이를 혹은 사람을 잘 거두어 주었더니 나중에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그 머리 검은 사람을 거두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를 정말 은혜로 갚아야죠. 은혜를 내가 하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2개, 3개의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2개, 3개의 은혜로. 다윗은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빚졌습니다. 사실 죽을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정말 다리도 절고 별 볼 일 없는 무비보셋을 선대하죠.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내가 도로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그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그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 땅을 네가 관리하도록 하라.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은 여러 왕자들과 같이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뗄 것이다. 식사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왕자들만이 할 수 있는 왕자의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왕자의 대우. 자, 왕자의 대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들처럼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닌데도 아들처럼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먼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끼친 거예요. 또 아버지 사울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래,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나중에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에서 누군가를 돕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중에라도 갚으면 감사한 거예요. 갚으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은혜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쳤죠. 그럼 무비보셋의 아이가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또 은혜를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해서 은혜를 갚고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의 이 선순환이 되지만 반대로 복수를 하게 되면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명백백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장애를 입었지만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작지만 정성어린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을 본받아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제단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아서 그 후손을 선대하고 은총을 끼치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이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반적으로는 나의 원수였던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아서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지 않았고 오히려 그 후손을 찾아서 은총을 끼치고 선하게 대우하고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우하면서 그에게 함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끼치고 은총을 끼치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 되어서 은혜가 은혜를 낳고 또 그 은혜가 은혜를 낳는 귀한 저희들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제 우리 박수경 목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리 수술을 잘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중인 오인섭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이보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호흡이 있을 동안 건강 주셔서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재단에 나와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 새벽재단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이명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컴컴한 이 새벽에 교회에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